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제가 그 세 사람 교회에서 3일 동안 진행했던 그 말씀 부흥 집회 영상을 제가 3주간 올렸죠. 이제 우리는 다시금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요한 5대 설교 기억나세요? 잠깐 기억 때문에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우리가 자세히 봤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오는 12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설교는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계시고, 네 번째 설교는 18장에서 이 공동체 삶의 원리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이 다섯 번째 설교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와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는 이 세 번째 설교인 13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마태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 이 마태복음의 이 목적이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또 천국관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강한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바닷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서 배를 타고 잠깐 나와서 앉아 계시고, 그 무리들은 그 해변가에 서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비유로 한 씨 뿌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 많이 설교로 들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이 뿌린 씨앗이 각기 다른 장소에 뿌려지면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네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길바닥이고 또 하나는 돌밭이고 또 하나는 가시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나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왜 길바닥에 떨어져? 왜 돌밭에 떨어져? 왜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 떨어지냐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그 이스라엘 농사법이 그렇게 전문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땅을 경작하고 땅에 골을 만들고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가 그냥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바닥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 메시지를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 한번 말씀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가 지금 그 귀가 아닌 거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틀을 보면 약간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의 이 뉘앙스가 알아서 들을 사람은 듣고 말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잘 알아듣도록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들이 잘 알아듣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선포이지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듣는 자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이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국 천국의 비밀은 철저하게 말 그대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거는 비밀이 아니죠.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아주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가려져 있는 자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비밀, 즉 천국의 은익성,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은익성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놀랍고 두려운 사실은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가 외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로는 온갖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지금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펼 때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실 거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닫히게 하고 깨닫는 마음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저주가 지금 이 순간에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해변가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든 이 무리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이 무리들은 항상 혹시나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게 없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이 무서운 군중으로 돌변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런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것을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이 닫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고 그렇게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한 것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제자들만이 보고 듣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신들의 귀로 듣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비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귀에 천국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를 바로 빼앗아가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는 마귀와 그에 속한 영들을 말을 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햇빛에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말씀을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삶 속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바로 넘어지는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 반드시 그 성도에게는 마귀의 공격,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고난들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버틸 힘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가시의 기운으로 자라지 못하는데, 그 가시가 비유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더 강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 버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은 결국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염려가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의 세 가지로부터 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염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한 재물에 대한 유혹이 바로 이 말씀의 열매를 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말씀의 결실이 막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떤 자는 10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신 비유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갖느냐? 자,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정말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 결론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비유의 결론이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자의 결론이었다면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고 좋은 땅의 비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씨를 뿌리고 누가 농부인가요? 그것은 바로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고 결론을 내어버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히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귀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돌밭이 스스로 돌을 걷어내고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덩굴이 있는 그 땅, 가시밭이 스스로 가시덩굴을 걷어내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는 이미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씨는 여러 종류의 다 땅에 뿌려지지만
그 씨앗이 열매가 되는 땅은 오로지 좋은 땅밖에 없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는 좋은 땅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가 아니라 좋은 땅에서만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좋은 밭이고 누가 돌짝밭이고 누가 가시밭이고 누가 길바닥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는 절대로 개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그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분명한 택하심과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읍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스스로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이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뿌리신 그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담아두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듣는 귀를 가지고 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